자,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신약 성경 305쪽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305쪽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중생의 비결. 시작. 어디서 말한 소리입니까? 자, 본문 주제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 어긴 저주의 책임을 대신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셨다. 본문 주제입니다. 설교는요, 예수님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적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적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었다. 어느 목사님이 어느 교회 부흥회 집회 인도하러 갔는데 주제가 영생, 아니 중생, 제가 말을 잘못해서 중생이었습니다. 중생. 성도들에게 여러분 중생이 뭡니까? 중생을 압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하니까 손 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랍니다. 영생, 구원, 영생 많이 들어봤고 구원도 많이 들어봤는데 중생? 중생이 뭐야? 중이 사는 거야? 중생? 여러분 중생 아십니까? 중생. 중생이라는 것은요, 거듭난다 이 말이에요. 거듭난다, 새로 난다. 우리가 어떻게 다시 거듭나요? 거듭납니다. 이 거듭남을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죠.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신약 시대, 예수님 시대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이에요. 그걸 갖다 바리새인이라 그러는데 이 사람은 밑에는 많은 제자들이 있어요. 제자들도 있고 선생님입니다. 그 당시에 랍비, 선생. 그리고 예루살렘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도 되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체도 높고 아는 것도 많고 이런 사람이 니고데모인데요. 이 사람은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저게 말라기까지 전부 다를 다 이해하고 있고 믿는 사람인데 중생을 몰라. 그래서 예수님에게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중생이 뭔지 아나? 니도 중생해야 돼. 이래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응? 중생이 뭔데요?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내가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내가 다시 태어난단 말입니까? 라는 그런 아주 어리석은 말을 했다는 이야기가 성경책에 있습니다. 여러분 중생이 뭔지 아십니까? 거듭나는 겁니다. 거듭나는 것. 오늘 여러분들 이 중생이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 아직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도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 중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중생을 경험했거나 중생을 믿고 아는 사람은 한 번 더 확인하는 시간도 되기를 바라고요. 이 중생이라는 게 어떻게 오는 것일까?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알게 하겠다 이 말이죠.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너 꼭 알아야 돼 이 말이죠.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여러분 여기 성령을 받은 것이 이게 그냥 중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나중에 다시 설명할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중생하는 것이 율법의 행위냐 아니면 믿음이냐 두 가지. 여러분 우리가 중생한다라는 거,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거, 이게 우리가 막 열심히 행동을 해서 무슨 행위를 해서 받는 거냐 아니면 믿음으로 받는 거냐라고 바울 선생님이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지역 교회인데 그냥 갈라디아 교회라고 그렇게 불러요. 자, 지도 잠깐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가 지금 튀르키예요, 튀르키예. 옛날 이름 뭐예요? 터키예요, 터키. 터키가 소아시아라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아시아 말고, 아세안, 이 말고, 그 당시 그걸 소아시아라고 불렀어요. 로마가 지배할 때 그거는 소아시아라 부르자고 했는데, 여러분, 거기 보면 북갈라디아가 있고 남갈라디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아라는 지역이 따로 있고요. 이게 지금 현재 튀르키예, 터키, 옛날에 이런 방식으로 이름을 불렀는데요. 여기 보면 여러분 북갈라디아, 남갈라디아. 여러분 제일 밑에 그 보면 옆으로 쭉 되는데 타우루스 산맥이라는 거 엄청 높은 산맥입니다. 요즘은 관광버스로 타고 가면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옛날에는 이 높은 산맥을 걸어서 그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운 그 교회들을 갈라디아 교회라고 그래요.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그 성도들, 사천용강 장로교에 있는 성도들에게 묻듯이 너희들 중생이 율법의 행위로 되냐 아니면 믿음으로 되냐 1번이냐 2번이냐 너 답 한번 해볼래 하고 물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중생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바울에게 복음을 받을 때는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맞아. 중생은 우리가 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이건 우리가 믿음으로 되는 거 맞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갑자기 이 사람들의 믿음이 막 흔들거려. 그래가지고 아니야. 우리가 믿음으로 갖고는 중생이 안 돼. 뭔가 우리가 뭘 해야 돼. 뭔가 보태줘야 돼. 이런 사상과 믿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누가 거짓을 했냐 하면요.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생들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생들. 요즘 여러분들 도시교회 가면 우리 교회는 없지만 신천지 출입금지 막 이런 게 해놨어요. 이단 들어오지 마. 들어오면 안 돼. 이런 거. 그런 거 해놨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안 해놨지만. 여기 왜 이렇게 해놨냐면 가만히 들어오거든. 막 대놓고 이단이 나 이단입니다. 내 신천지입니다. 하고 들어오질 않아요. 우리 여러분과 똑같이 옷 입고 여러분과 같이 머리 딱 파마 딱 하고 이렇게 남자도 물론 그렇게 있지만 표시가 안 난단 말이에요. 이런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에 이상한 복음을 막 전한 거예요. 가짜 복음이에요. 너 믿음만 갖고 안 돼. 야, 믿음만 갖고 된다 그러면 야,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 중생한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믿음만 가지고 안 되고 뭔가 율법의 행위가 포함되어야 돼. 보태져야 돼. 라는 아주 잘못된 가르침을 살짝이 들어온 그 거짓 선생들이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 다른 복음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바른 복음이어야 되고요. 다른 복음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다른 복음을 전한 거예요. 믿기만 해가지고는 중생이 안 돼. 믿기도 믿어야 되지만 플러스 더하기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라는 것은 구약 유대인들이 받는 하나의 의식인데요. 남자의 그 중요 부분에 표피를 잘라내는 그런 것들을 그때는 할례라 그래요. 그건 뭐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표시로 외적인 사인의 표예요. 그 할례를 받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거짓 선생들이 믿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할례도 받아야 돼. 이런 다른 복음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 안에 들어온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을 한번 보시면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안 된다.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가짜 복음이죠.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의 목적은 뭐냐 하면요. 성도들을 막 흔들어 놓으려고 교란하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참 복음을 변질시켜 버리는 목적으로 거짓 선생들이 가만히 교회 안에 들어와서 목사님 설교 저 가짜야, 저거 들으면 안 돼, 그것 갖고는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라면서 다른 것을 거기다가 더 덮어 씌우는 것을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이라고 합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이런 다른 복음으로 교회가 시끄러운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지만 여러분 안에는 바른 복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문 배경이요. 되는게 3장 1절 하반절에 나와요.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 말이에요. 너 어떻게 해서 그렇게 꾀임에 넘어갔니? 너희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바른 복음으로 출발했잖아. 내가 바른 복음 너희 교회에 전해줬잖아. 그런데 거짓 선생들 때문에 너희들 속았어. 누가 너희들 꾀더냐? 꼬시더냐? 그렇게 해서 꼬심을 당했냐? 이건 갈라디아 지역 안에 이미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성도들이 교란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래요. 이 아유 참 어리석다는 이 말은 좀 부드러운 표현이지만 우리는 좀 더 강한 표현을 할 수 있죠. 야이 XXXX야 이렇게. 그 말은 제가 참아는 못하지만 어리석다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에이. 여러분 복음을 본래 갖고 있는 복음에서 다른 복음을 믿게 된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단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진짜 자기가 받은 복음 그대로 갖고 있어야 되는데 주변에서 막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도 맞는가 보다. 여러분 그거 다 가짜입니다. 그런데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3장 3절에도 보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냐.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하면 성령으로 끝나야지. 처음에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육체로 끝나버린다. 이거 안 되는 일이다. 이건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여기서 여러분 중생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으로 시작했다라고 할까요? 오늘 여기에 여러분 초점을 좀 맞추셔야 됩니다. 우리가 중생 받는 답이기도 하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갑자기 한순간에 우리가 중생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하는 이유도 바로 성령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희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냐?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 되려냐?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가 중생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야. 율법의 행위 때문에 중생 받는 거 아니야. 우리가 중생 받는 것은 믿음이야. 그것을 아주 강력하게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확신이 잘 없어.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무슨 예를 하나 들어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누구를 소환하느냐 하면요. 구약의 인물 가운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소환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인물들이 참 많지만 아브라함은 최고의 사람이에요. 지금도 여러분들 저 무슬림들 있잖아요. 이슬람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아브라함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그 사람도 아브라함 믿어요. 기독교인들도 아브라함 믿고 무슬림도 믿고. 여러분 그만큼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소환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들의 이해가 더 깊을까? 그래서 바울이 아브라함을 소환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들에게 의로 여기셨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직접 인용한 거거든요. 창세기 12장 6절도 똑같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다.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편지 쓰면서 바울이 하는 말이나 창세기 15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적어도 한 3,000년 이상의 갭이 있습니다.
3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을 지금 바울이 끌고 와가지고 현재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 말을 그대로 옮기는 거예요. 인용하는 거예요. 이거 알죠? 따옴표.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그 말씀 들었다. 너희들에게 내가 이 말 한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이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중생받았는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의롭게 됐는지, 그걸 내가 너희들에게 설명을 좀 할 테니까 그거 잘 들어봐. 그러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아브라함 이야기를 생뚱맞게 합니다. 여러분, 왜 바울은 창세기 15장 6절, 지금부터 적어도 한 3000년 이상, 한 4000년 가까이 전에 그 말씀을 무엇 때문에 인용했을까요? 이것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서 의로워졌나 아니면 믿음으로 의로워졌나, 그 시간적인 시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것은 창세기 17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니 참 의롭다, 이제 너 중생했어 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15장이에요. 여러분, 15장이 빨라요? 16장이 앞이에요? 17장이 앞이에요? 알죠? 1장, 2장, 3장 이렇게 가잖아요. 그 15장에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오케이, 너는 언약의 백성 됐어 라고 인정받았다는 말이고, 그 뒤에 2장 더 넘어가서 16장, 17장에 갔어야 이제 할례를 받아요. 자, 물어보자. 너희들 이제 이해하겠니?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믿음 때문이냐 아니면 할례 받았기 때문이냐? 언제 의로워졌다고 했어? 창세기 15장 6절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워졌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17장에 가면 이제 그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는단 말이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잠깐 좀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그림을 하나 잠깐 좀 보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요. 아브라함은 본래 어디 사는 사람이냐면요, 지금 뭐 터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저쪽으로 페르시아 더 밑으로 내려가서 사우디 있는 그쪽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란이에요. 어쨌든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은 본래 이방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불러들이는 거예요. 물론 그 선조들은 다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이방 땅에 가서 살았거든요.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인 거예요. 이제 너 여기 살지 말고 약속의 땅, 언약의 땅으로 가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75세에 소명합니다. 부른다 이 말이고요. 어디로 이제 가라고? 가나안으로 가자. 너 여기 살 게 아니야. 가나안으로 가야 돼. 거기 가서 살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불러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듯이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러면서 3가지 약속을 해주시는데, 하나는 뭐냐면 땅 줄게, 가나안 땅 약속. 2번째는 자손이에요. 자식. 그리고 3번째가 복이에요. 이 3가지를 줄게 하면서 약속을 하는 게 아브라함 75세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일단 가나안에 와요. 그리고 나서 한 8년, 9년 가까이 지납니다. 그때 80세부터 84세까지를 보는데요. 이때 아브라함이 아무리 기다려도 자식 안 주거든. 하나님이 자식을 주기로 했으면 막 1년 만에 주든지 2년 만에 주든지 이래야 되는데, 자기 아내 몸에서 아기가 아직 안 태어나는 거예요. 약속받은 지가 거의 10년 가까이 되는데 아무런 반응도 없으니까 자기가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가 아기를 못 낳는다면 내 몸에 자식 말고 다른 종을 내 자녀로 삼으면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80세, 84세에 자기가 막 아기를 안 생기니까 종을 자기 아이로 삼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한 번 더 언약을 세우는 그 사건이에요. 그게 여러분 15장의 햇불 언약이라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자녀가 없으면 내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내 자녀로 삼으면 안 됩니까? 이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래, 기다려봐. 좀 더 기다려봐. 자식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창세기 15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네 방패고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해됩니까? 하나님 왜 자식 안 주시오? 자식 없으면 내 저 종 엘리에셀 저거 내 자식 하면 안 됩니까? 오케이 해라 그러든지 하지마 하든지 기다려 이러든지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네 방패야. 그리고 네 상급 줄게. 여러분 이 두 단어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여기서 상급 줄게, 내가 네 방패야, 상급 줄게라는 이 말은요. 그 당시에 언약을 체결하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이 말을 이해 못해요. 그러나 그 시대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해요. 방패, 상급 이 두 개입니다. 방패와 상급을 준다는 것은 그 당시에 조약을 맺을 때 강대국하고 약소국하고 이렇게 서로 조약을 맺어요. 그럼 강대국은 힘이 세잖아. 이 힘이 없어. 이 사람들은 여기에 조공을 바쳐요. 돈을 바치면 이 나라는 이 작은 나라의 백성들을 지켜주고 생명을 지켜주고 재산도 보호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뭘 주느냐 하면 이 강대국이 약소국에게 방패를 줍니다. 내가 너희들 지킬 거야 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방패를 주고 그리고 또 하사품을 줘요. 상급을 줘요. 이 두 가지를 주면서 이제 언약이 체결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네 방패야. 내가 너 상급 줄게. 그런데 이 말은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아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앞에 사건 보면 큰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자기 조카 롯이 다른 사람들에게 잡혀가는 일이 있어요. 재산도 뺏기고 다 뺏겨요. 그때 아브라함이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하는데 그때 그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옵니다. 이 작은 가병, 집에 있는 군대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강대국하고 싸워서 이기고 돌아오는데 이기고 돌아와도 불안한 거야.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언제 또 힘을 모아서 자기 집에 공격해 올지 모르니까 겁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알고 계시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너 걱정하지 마,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 방패야. 언약 체결할 때 강대국의 약소국에게 내가 너희들 지켜줄 거야. 걱정하지 마고 방패를 주듯이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이해시키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싸우고 막 돌아오니까 소돔 왕이 아브라함 보고 당신 싸워서 전쟁하고 돌아왔는데 많은 전리품 이거 당신 그냥 다 가져가. 당신 싸워서 당신이 가져온 거니까 당신이 가져가. 이렇게 해요. 다 가져가도 좋다. 근데 아브라함 안 가져요. 왜 안 가느냐면 자기가 그걸 가져가지고 소돔 왕 저게 나중에는 야, 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진짜 나쁘다 이러면서 막 자기 그거 진짜 준다 하니까 전부 다 챙겨가더라. 이런 말 안 들으려고 하나도 안 가져가요. no. 내가 전쟁에 이거 돌아왔지만 이 진리품 내 거 아니다. 너희 나라 이거 필요한 대로 써라. 안 받아요. 그런데도 인간적으로 서운한 마음은 있지. 자기가 진짜 목숨 걸고 와서 싸워와가지고 조카도 구해오고 재산도 다시 다 탈취해와 따로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안 준다니까. 자기가 안 주지 마라 했지만 그때 하나님이 뭔 위로를 주느냐 하면 내가 네 상급이다. 이거 세상적인 그런 거 갖고 그런 거 걱정하지 마. 내가 네 상급이야. 내가 너희를 먹이고 살릴 거야. 이 두 가지 약속을 아브라함이 또 한 번 해주는 거예요. 한 9년 지나서.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그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아이가 없는데 엘리에셀을 내가 상속자로 받을까 말까 그거 제가 지금 물어보는데 무슨 그런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까? 그거 답해 주시라니까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뒤늦게 말합니다. 네 몸에 날 자녀가 진짜 약속의 자녀야. 엘리에셀 아니야. 엘리에셀은 상속자가 아니야. 그러면서 조금만 기다려. 그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려나가지고 네 하늘에 저 별 보이지? 저만큼 많은 자녀들이 너 때문에 생길 거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아브라함 자녀들이잖아요. 생길 거야. 이렇게.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또 믿습니다. 맞다. 지금은 내 자식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은 내가 믿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약속한 거니까 내가 이거는 꼭 믿을 거야. 그걸 내 마음에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바로 아브라함을 중생, 너는
어렵다라고 해주신 겁니다. 아직도 제 자식이 태어나기 전에 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아브라함이 믿게 된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아브라함 이야기를 쭉 하면서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어렵게 해주신 것처럼 너희들이 그 거짓 선생에 속지 마. 어떤 행위로 할례 받았다고 세례 받았다고 너가 중생하는 게 아니야. 중생은 그냥 믿으면 되는 거야. 그 이야기를 또 한 번 하는 겁니다. 3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 참 재밌는 게 구약 성경은요. 신약 성경에서 다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 읽으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읽어야 돼요. 아, 이 구약 성경 말씀을 내가 읽고 있는데 이 말씀이 어디에서 어떻게 이게 성취가 되지? 그걸 믿어야 돼요. 아, 이 말씀은 따로 신약 성경 따로 이렇게 성경 읽으면 안 돼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아, 이 약속들, 이 많은 말씀들이 신약에서 다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바울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게 바로 너희들에게 줄 그 약속이고 복이야.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말이 이제 지금 너희들에게 성취된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거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과 똑같은 말씀이야. 구약과 신약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이 많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너무 다르게 보는 거예요. 구약도 신약도 한 권의 책. 그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구약에는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구약의 아브라함의 약속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대로 성취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구약의 아브라함의 약속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바로 가서 성취되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를 통과해야 돼. 여기 왔다가 이렇게 가야 돼요. 아브라함의 약속이 바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아브라함에게서 한번 왔다가 여기서 다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탁 가는 거예요. 여기 가운데 있는 이분이 여러분 누굴까요? 황선일 목사? 이재명 대통령?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냐 하면요. 예수님이시요. 예수님. 그래서 구약의 약속은 반드시 예수님을 통과하고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구약의 약속이 우리에게 뿅 하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해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과 같은 내 믿음을 나도 가져야지. 천만의 말씀.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가 못 가져요. 여러분 자식 태어났습니다. 이제 겨우 막 한 20년, 30년 지난 자식이 하나 생겨났는데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이를 하나님이 그거 내한테 바쳐.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그 애 죽이고 그 아기를 나한테 바쳐 이랬는데 여러분 그거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냥 가요. 자식 데리고 가요. 이삭은 물론 죽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시지만 믿음을 한번 하나님이 떠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가 가질 수가 없어요. 나도 아브라함처럼 살아야지, 모세처럼 살아야지, 다윗처럼 살아야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안 돼요. 구약의 사람들 무시하면 안 돼요. 그 약속이 우리께 되는 것은 딱 가운데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 이거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다음에 여러분 이름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황선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김대중을 위하여, 앞에 있는 분들을 부릅니다. 뒤에서 와, 내 이름 안 불러주는 막 이렇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이루어 놓았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님 때문에 갈라디아 너희들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거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이런 믿음도 이런 중생도 받지 못한다는 말일까? 예수님이 한 거 이겁니다. 13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여러분 오늘 질문지에 있을 겁니다. 퀴즈에 속량. 속량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쉽게 풀면 이겁니다. 공짜는 아니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가 공짜라 그러지만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는 대가를 치렀다 이 말입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무엇을 주고 빼내는 것 말합니다. 여러분 노예시장 생각하면 돼요. 노예시장. 여러분 노예시장 노예를 데리고 오려면 그 노예 주인에게 몸값을 주고 노예를 사가지고 와서 노예를 그냥 풀어줘야 돼요. 저 노예 참 불쌍해. 저 사람 이제 자유인 되고 싶게 하고 싶다. 그러면 돈을 주고 그 노예를 사와서 해방시켜줘야 되지. 주시오 내 가져갈게요. 노예 주인한테 맞아요. 그러다가는. 돈 주고 사서 풀어줘야 돼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 저와 여러분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죄인으로서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우리는 이미 율법의 저주를 받아야 될 자들이에요. 전부 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라고 아닌 거 아니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런 율법의 저주를 누가? 그리스도께서 속량, 값을 치르고 우리가 받을 저주를 안 받게 해주셨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보면 호세아라는 선지자 나오는데요. 호세아 선지자 아내가 조금 바람이 났어. 그래 다른 사람한테 가버려. 저 남편 놔놓고 자식도 놔놓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너는 그 여자 버리고 새 여자하고 결혼해. 이렇게 안 합니다. 네 그 고멜, 네 아내 데리고 와. 근데 이제 또 데리고 오는데 어떻게 데려오는지 아십니까? 호세아 3장 2절을 보면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 이건 뭡니까? 은 15개 주고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고멜을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그걸 계산해 보면 한 노예의 몸값이에요. 자기 아내를 데리고 오지만 돈을 치르고 데리고 옵니다. 호세아 선지자에서 왜 이걸 돈을 치르고 데리고 오는지를 우리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우리 대신 치르고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를 구약 성경에서 이미 이미지로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여러분 이것은 율법의 저주를 받는 대가인데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 와, 여기서 이렇게 가슴이 철렁철렁 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여러분들 한두 번 읽지도 않았을 겁니다. 13절 몇 번씩이나 읽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 감동 없이 그냥 읽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왜 저주를 받았다? 뭐 저주 받았는가 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셨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왜 저주를 받아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인데 뭐 답답한 게 있다고 아무 죄도 없는 하나님이 인간 몸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그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다. 와, 가슴이 찢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나무에 달리는 거는 저주를 받는 것은 나무에 달려야 저주를 받는데 13절 하반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여러분 나무가 뭘 상징하는지 바로 찡 하고 오죠. 십자가입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마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제가 손이 달달달달 들리는데 나무에 따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래. 근데 그 예수님이 나무에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속량하시려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아들이 받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가 그 달려가지고 하나님의 저주를, 그 죄의 진노를 우리가 다 받아야 되는 거를.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내가 받을게. 당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도 십자가에 오르셨어. 그 모든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다 받으셨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만큼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아니, 나 죄 없는데요. 너 도둑질 안 했는데요. 그 죄는 그 죄를 말하는 거 아닌 거 아시겠죠? 창세기 3장부터 인간은 전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저주받고 멸망해야 될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 없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 그 저주를 전부 다 받았어. 나무 위에,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에서 속량해 주셨다. 이게 바로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약속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유일한 통로를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 그래요? 언약의 성취라고 그래요. 여러분, 구약에 많은 약속들과 언약이 있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직접 안 오고 예수님께 통과해서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은 구약의 약속을 완벽하게 성취할 수 있는 분이 이 땅에는 없기 때문이에요. 딱 한 분, 인간이신 하나님, 예수님만이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그 약속이 성취가 돼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복이 이제 우리께 되는 거예요. 14절 상반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기에 이 구멍이 나도록 줄 쳐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인 우리도 이방인이고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미치게 했다. 이 크레이지 아니죠? 미치게 했다 이거. 크레이지 했다 이거 아니에요. 미친다 이거. 미친다. 온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 빼면 우리에게 직접 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약속했고 약속 잘 지키면 믿음으로 지키면 내가 복 주게 하는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3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이해되십니까? 할렐루야입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오는데 그것은 통로가 뭐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이 이제 우리께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제 말씀 거의 끝나가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14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하나 나와요. 또 하나 있다. 뭐야?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갑자기 이 성령 하나님이 왜 나와요? 중생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 중생을 체험하고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이제 바르게 살아야지. 내가 이제 거듭날 거야. 내가 운동도 좀 해서 살도 좀 빼고 얼굴도 좀 이리 좀 뜯어고치고 거듭날 거야. 여러분 그때도 거듭난다는 말을 하지만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나는 거 아니에요. 얼굴 고치고 운동해가지고 몸 빵빵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더 젊게 보이려고 하고 그거 거듭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중생은요 우리의 속이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는 거예요. 이걸 못 깨닫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라니까요. 니고데모 와가지고 너 거듭나야 천국 갈 수 있어. 너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네가 아무리 율법을 잘 알고 구약 성경을 꿰고 있고 바리새인이고 사례들인 공회원이고 가르치는 제자들도 많지만 네가 먼저 심령이 거듭나지 않으면 너는 천국 못 가. 이 말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얼마나 띵하고 충격받았겠습니까? 니고데모가 그 당시에 최고의 석학인데
요즘 같으면 신대원 대학 교수님이라니까요. 밑에 제자들이 쫙 있는 교수님이라니까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아직 중생을 몰라. 내가 나이가 몇인데 지금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내가 다시 태어난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오. 너 지금 바람 느끼시니? 이래요. 바람 부는 거 너 느끼시니? 네, 느껴집니다. 어떻게 그거 아니? 소리도 들리고 내 몸이 피부로 느껴져서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근데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성령님이 그런 거야. 이래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있는데 제가 이야기를 했죠. 여기 가운데 지금 중생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근데 그런 게 여러분들 끝으로 드러나서 앉아있는데 갑자기 어떡하고 뭐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셔. 그래서 성령의 약속이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또 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해요. 물과 성령. 여러분 이건 예수님이 그냥 지인의 말이 아니고요. 구약 성경 에스겔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에스겔 36장 25절 26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셔요. 그럼 그게 뭐가 나오냐면 물은 정결케 하는 거고 영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그 중생을 설명하면서 구약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 그래요? 이 선생 맞지? 이래요. 예, 맞습니다. 이 말씀 알지? 예, 압니다. 근데 너 지금 중생을 못 깨달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아니면 거듭날 수 없고요. 그 거듭난 게 우리 것이 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물은 우리 안에 들어온 죄를 깨끗이 씻겨내고 성령님으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합니다.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요즘 휴대폰 아무리 비싸고 좋은 것 갖고 다녀도요. 그 휴대폰 안에 바이러스 들어가 버리면 휴대폰 먹통이에요. 바이러스. 그럼 그 휴대폰을 다시 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다시 그 안에 있는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포맷이라 그래요. 포맷. 깨끗이 지워야 돼. 바이러스를 전부 다 지우듯이 깨끗이 지워야 돼.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거기서 OS라고 그러는데요. 새로운 운영체제를 덧입혀줘야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우리 심령 안에 죄의 바이러스가 아직 그대로 남아있으면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계속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물로 씻듯이 깨끗하게 지우고 거기에 다시 한번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운영체제를 새롭게 해놓으면 저와 여러분은 중생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중생했다고 나서 여러분들 반복으로 딱 나갈 때 갑자기 얼굴이 빛이 나고 막 그러지는 않아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사순절 거의 끝나가고 다음 주 되면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인데요.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잘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중생하고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하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셔야 되는 게 중생,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도 갈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거듭나야지.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의 죄를 씻는 것을 믿고 성령님께서 그것을 믿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저에게도 여러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생 거듭나는 거 뭔지 몰랐지만 오늘 다시 깨닫게 해주심도 감사하고 이미 중생받은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중생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계속 붙드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오직 아미 심히 기쁜 일일세. 번호함을 받아서